자, 오늘 성경 창세기 1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 말씀을 잠시 정리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를 기록하시며 모세를 통해 가장 먼저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다윗은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121편의 기자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이렇게 선포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임을 고백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도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는 이 천지 창조 사건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 위를 운행하셨어요. 운행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새가 날개를 펴고 알을 품듯이 생명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품는다. 혼돈, 토후라는 단어예요. without form, 어떤 모양이나 형태가 없는 상태입니다. 공허, 모후라는 단어예요. void, 텅 비어있는, emptiness, 공허를 의미합니다. 흑암, 코섹라는 단어예요. darkness,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을 의미합니다.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생명을 품으며 생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하여 생명을 품은 뒤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그러자 흑암의 세상에 빛이 들어와요.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단순한 태양빛이 아니라고 했죠. 생명의 빛, 구원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그 빛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빛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우리는요, 이 창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둠 속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창세기는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걸 논하게 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창조 순서 외우게 하기 위한 책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떤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지난주일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살펴봤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첫째 날 하나님은 흑암의 세상을 향해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둘째 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일단 이 장면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아래도 물이 있고 위에도 물이 있고 중간에 궁창이라는 큰 공간이 있는 그림이에요. 성경은요, 처음 세상이 이랬다고 해요. 아래에도 물이 있고 하늘에도 물이 있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지금은 하늘 위에 물이 없습니까? 성경은요, 노아의 홍수 때를 이렇게 묘사해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왜 지금은 하늘 위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다 아래로 쏟아져 내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둘째 날 창조 사역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둘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뭐죠? 둘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궁창을 창조하셨다. 자, 우리 궁창이 뭔지 한번 살펴보죠. 궁창이 뭡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라키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라키아. 이 단어는요, firmament, 창공,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을 더 자세히 한번 보세요. 궁창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궁창아 생겨라 이런 게 아니에요. 둘째 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에, 중간 공간에 궁창이라는 공간이 생기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둘째 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질서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질서 사역. 당시 세상은 어떤 상태였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 혼돈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토후, without form. 어떤 모양이나 형태가 없는 상태예요. 그 혼돈의 세상에 하나님이 질서를 세웠다는 겁니다. 혼돈의 세상에 하나님이 질서를 세웠다. 자, 그럼 우리 셋째 날 창조 사역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9절, 10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장면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욥기 38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싸서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물을 어떻게 하신 거라고 해요? 한계를 정해서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바다에 가서 파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 파도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만약에 조금만 섭리를 거두어도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요, 이렇게 세상 이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바다 갈 때마다 어떻게 하면 고기 더 많이 잡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시편 104편의 기자는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안에도요, 이런 감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셋째 날 창조 사역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본문 잘 보세요. 창조하신 것이 없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에서 자라나는 풀과 나무들을 만드셨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단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천하,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향하여 말씀하셔요.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러자 그대로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셋째 날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바로 질서 사역이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물을 꽉 잡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땅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또 질서 사역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뒷부분 보면 하나님이 풀과 나무들 만드셨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11절, 12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에 있는 각종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하셨고 땅이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둘째 날, 셋째 날 창조 사역은요,
혼란의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는 사역이었어요. 혼란의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는 사역. 흑암의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신 후에 성부 하나님은 가장 먼저 혼란의 세상에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혼돈의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다. 혼돈의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다.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이 창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혼돈의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과학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 세상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맞아요. 이 세상은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요. 오랜 시간 동안 과학자들은 자연 법칙들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자연 법칙 중에 어떤 법칙이 있죠?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이 이 법칙을 발견했죠.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 보면서 발견했어요. 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지? 의문을 품고 연구한 결과 지구에 중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러한 자연 법칙들을 보면서 유명한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그는요, 위대한 설계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주장해요. 이 세상은 중력과 같은 자연 법칙이 있기 때문에 무로부터 우주가 저절로 창조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창조되는 과정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필요하지 않았다. 이 세상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창조된 거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아세요? 영이 죽어서예요. 영이 죽으면 봐야 할 걸 못 봐요.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그러한 자연 법칙이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그 자연 법칙이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 과학자들이 자연 법칙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죠. 원래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중력의 법칙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과가 땅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땅으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왜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해요. 그냥 발견한 것뿐이에요. 성경은 그것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혼돈의 세상에 질서를 잡으셨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혼돈의 세상에 질서를 잡으셨다. 그런 자연 법칙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자연 법칙들을 통해서 질서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기억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이 창세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책일까요? 아니면 믿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책일까요? 첫 번째 독자가 누구를 위한 걸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걸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창세기 보여주면서 자, 이게 맞아, 믿어, 그러면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이 창세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연 법칙들을 통해서 질서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이 창조 사건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매우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세상을 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기억하세요. 영이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봅니다. 혹시 오늘 혼돈 속에 있는 분 있나요? 혼돈의 세상에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요. 욥을 보세요. 그는 갑자기 큰 재앙을 당했어요. 그 재앙 때문에 그는 몹시 혼란스러워해요. 그렇게 혼란스러워지자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욥기 38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뭐 말씀하셨어요? 땅의 기초를 누가 세웠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질서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요. 그 말씀 듣고 욥이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복이 임한 다음에 이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고통 중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질서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혼돈의 세상 속에서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면 우리 역시 이런 고백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얼마나 혼란한 세상입니까? 우리 인생이 혼란 가운데 있다고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창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과 같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안타깝게도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돈, without form, 모양과 형태가 없는 상태를 뜻한다고 했죠? 또 이런 뜻도 있어요. vain, 헛된 것.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로몬이 그랬었죠?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어요. 그는 광활한 영토를 가진 나라의 왕이었어요. 창고마다 가득 쌓인 금은 보화가 있었고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이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정말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전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하나님을 몰랐나요? 분명히 알았어요. 이렇게 주님을 알면서도 잘못된 것을 쫓으며 헛된 삶,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성도들,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진짜 믿음의 성도들,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기억하세요. 진짜 믿음의 성도들은요, 질서 잡힌 삶을 살아가요. 우리의 삶 속에 질서가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이렇게 말했었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질서란 뭘까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질서란 뭘까? 어떤 삶이 질서 잡힌 삶일까? 자,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표현이 창세기 1장에 총 11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질서를 잡으시고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물이 위아래로 나뉘게 되고 하늘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고 땅이 드러났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식물들을 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죠.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요,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졌어요. 시편 33편 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 뒤에 시편 33편 9절도 증언해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생기며 질서가 잡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질서 있는 삶, 어떤 삶입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질서 있는 삶,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질서 있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어떤 칼럼에서 봤는데요. 히브리어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를 이렇게 말한대요. 베세데르. 베라는 말은 아내라는 뜻이에요. 명사로는 집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어디 안에. 세데르가 질서라는 뜻입니다. 6월절 식사도 세데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질서라는 이름이에요. 순서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규칙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베세데르. 정확하게 말하면 질서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질서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질서 안에 있는 것이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질서, 영어로는 오더라고 하죠. 우리 삶의 오더, 즉 높낮이와 순서가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낮이와 순서가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내 기분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이 있으면 안 돼요.
그때 내 계획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이 있으면 안 돼요. 기억하세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질서란 말씀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꾸 내 얘기하고 싶어 해요. 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가정이 움직여지기를 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지기를 바라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했는데 목사가 듣지 않았다. 목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말했는데 목사가 듣지 않았대요. 그때의 내 기분과 감정에는 바짝 엎드려요. 내 생각과 내 계획에는 그때 무릎 꿇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언제나 내가 앞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난 저 이야기 다음에 나 이 이야기 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옵니까? 눈으로는 막 듣는 것 같아요. 고개도 끄덕이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듣지 않아요. 저 얘기 끝나면 빨리 내 얘기 해야지? 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계획이 앞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겉으로는 듣는 것처럼 보여요. 아멘이라고 외치기도 해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돼요. 입으로는 주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게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거부하고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신명기 9장 4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율법 잘 지켰기 때문에 약속의 땅 차지하게 된 것 아니야. 하나님은요,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신약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았어요. 왜일까요? 왜일까? 말씀을 몰라서 실수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모세오경을 줄줄 외웠어요.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알면서도 잘못된 길을 걸은 거예요. 알면서도 무시한 거예요, 말씀을.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짚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성경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한 이유가 뭐라고 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의인인지를 좀 알아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도 계속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우리에게 믿음 선물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러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해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건 말하고 싶어해요. 결국 똑같은 현상 나타나요. 말씀도 잘 알고 말씀의 권위도 인정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면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해요. 근데 뒤에 가서는 다른 사람 험담하기 시작해요. 시기와 다툼의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내요. 야고보서 3장 16절은요 분명히 말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혼란으로 돌아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서도 여전히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는 하는데 나를 창조하시며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의 날에 합당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 계속해서 일하시는데 정작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살면 우리 삶에 창조의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내 생각과 기분이 죽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면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히게 되고요. 우리 가정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요. 우리 교회의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돼요.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질서 잡힌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질서 잡힌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함께 결단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 그 지역의 로마 군대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 저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제 종을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그 부탁받고 그 백부장의 집으로 향해요.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 들은 백부장은요, 자기 친구들을 또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말씀으로 내 하인을 낫게 해주세요. 나도 남의 소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는데 그들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제 종의 병이 낫게 될 겁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말씀의 능력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제 종의 병이 낫게 될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매우 놀라워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종은 병이 낫게 됩니다.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카오스, 즉 혼돈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카오스로부터 코스모스,
즉 질서를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서가 잡힌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며 구원의 날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겁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